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주님,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예요.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같이 할게요. 잠깐만요. 시작. 사랑은 이산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천천히 같이 할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래서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예송이가 왜 이렇게 읽는지 아세요? 예지랑 다이랑 책임지세요. 너네들이 자꾸 글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워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저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지금 성경을 읽는 이 저자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 저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속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 모르는 자? 모르는 자다. 사랑하면요? 아는 자, 믿는 자. 이제 기준이 나왔어요.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 할렐루야만 할 때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할렐루야만 집중하고 다른 거 집중 안 해요. 큰일 났네. 이거를 배워왔어야 되는데 잘못 배워왔어. 나 저번에 우리 꽁소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배운 건 욕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욕을 할 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욕해야 되겠다 했는데 잘못 배웠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건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네, 요한이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누구에서? 하나님에게서 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사랑은 할렐루야 아니고 사랑은요 나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 왜냐?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안 낳고.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물질을 좋아하고 내가 안 낳고 내가 잘 때마다 내 애착하는 물건. 네. 그리고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인기와 인정과 칭찬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소유한 것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궁핍함이 따라와요. 내가 사랑을 참 많이 하는데 만족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랑받고 더 누리고 싶은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는 궁핍함을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다시 말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사람이 날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랑의 모습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들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부는 너무나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사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싸웁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의 방법이 틀려서 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연인도 똑같아요.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더 많이 사랑해달라.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나의 생각과 뜻을 말아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말을 잘 듣기에 소망하며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부만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과 부모 간의 사랑 또한 자녀와 왜 싸웁니까? 내가 자녀를 싫어해서 싸웁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틀려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요, 인생의 선배로서 그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길을 걸어가길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그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가르치는데 그가 따라오지 않으니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의 사랑의 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는 말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에서 참견하지 말아달라고. 내 인생은 내가 한다고.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부모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요? 잔소리로 들릴 때 부모와 자녀들은 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요.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싸워요. 왜요? 사랑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 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싫어서 싸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미워서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싸우고 너무나 좋아하는데도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요? 그 사랑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주인이어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 기준으로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랑은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그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맞춰라. 나의 기준에 따라 반응해달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사랑과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주는 사랑. 나의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먼저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드러났다고 하나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받고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 죄인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자를 지었으니 이는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것을 달라, 너의 것을 달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죄를 없애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대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증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때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 때요, 모를 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사랑하지 않을 때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너 이거 해.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줌으로 그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성탄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뜻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 두 글자.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예배. 누구를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옆 사람 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시작. 메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즐겁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줄 거 없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니까. 누구의 사랑이 가득한 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누구를 보내주신 날?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이래서 좋으시죠? 아, 크리스마스 때 선물 안 줘도 된다. 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선물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는 부모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아이들은 이야기하죠. 엄마, 성탄절이야. 나 선물 줘. 엄마, 이렇게 기쁜 날 친구들은 선물 받았어. 나를 왜 선물 안 줘? 나도 선물을 줘. 그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축복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으면 그 어떤 성탄절보다 기쁨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귀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도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걸 알면 좋아해. 그래서 항상 생각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이 언제 오셨다? 오늘 성탄절에. 성탄절에 오셨다. 성탄절에 꼭 그날 오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해요? 너네들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이제 전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받은 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개역대장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이웃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섬기는 게 중요해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서로 바라보며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거 유튜브 안 되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에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이제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냐면, 교회를 다니는 남자친구는 성탄절에 알죠? 예배해야 되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날의 참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날이다 하는데 여자친구는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노는 날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아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저는 가감하게 말합니다. 헤어지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헤어질 마음이 있으면 오케이, 아빠 말 듣고 내가 헤어질게 했는데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가 한번 교회 가보자고 한번 이야기해볼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머뭇거려요. 주저해요. 왜요? 제 얘기하지 마세요. 너 얘기 아니에요. 그 회사 친구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될까봐. 그것이 그 친구에게 잘못 영향을 줄까봐 우리는 교회 가자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그 고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헤어져. 제가 전화해서 헤어질 거야? 아니요. 그러면 제가 3일 중에 하루는 교회 가라고 했어요. 성탄절 이후에 가든지 성탄절에 가든지 송구영신님에 가든지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가감해야 된다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땅히 가족을 사랑하는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복음 외적으로 사랑해요.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돼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때 그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그가 원함을 기대하며 그가 원하는 기준으로 내가 그를 마땅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를 마땅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섬기는 모습이 변해요. 섬기는 모습이 변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섬기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행하는데 내가 그를 아끼고 기도하는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에 잘못된 풀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땅히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땅히 복음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해요. 마땅히 복음 안에서 내가 이웃과 친구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 마땅히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땅히 서로가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거는 섬김일까요? 섬김이 아닐까요? 성김이 아닙니다.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땅히 우리는 배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것을 배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려라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를 바라보며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의 배려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그를 마땅히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첫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고, 두 번째는요, 부모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요, 너를 사랑하라. 이게 마땅히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 헤어져라. 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청년 때 돌아보면 잘 안 돼요. 너무 안 돼. 그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 우선순위예요. 세 개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1, 2, 3인데 1이 안 됐을 때 헤어지고 2가 안 되면 헤어지고 3이 안 되면 헤어져라.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을 마땅히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마땅히 사랑하겠습니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 안 돼! 야! 유니만 맞췄어요. 할렐루야예요. 네. 여기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더욱더 잘 믿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겠다. 요한일서 저자는 잘못했어. 미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요한일서 저자가 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성경에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완성되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까요? 사랑할 때. 마땅히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저요. 네. 그냥 서로를 사랑해요. 서로를 사랑해요. 오케이, 그래요. 서로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까요?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요한 1서 2장 3절 4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빛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마땅히 서로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명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 사랑으로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이 되길, 또한 직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마땅히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마땅히 복음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 누구를 닮아가야 되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탄절에 선물 달란다, 안 달란다? 안 달란다.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